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0절부터 31절부터 그죠? 31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성경을 보면서 가장 편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실되고 변함이 없다는 게 그 성품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참 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우리가 보통 사람이 지금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오늘 한다면 아니 이렇게 변덕이 심하고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바로 앞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아요? 찬밥 대접을 받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 그 나사렛에서 그 고향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긴장 관계가 있고 그들이 그럼 증명해 보라 그랬더니 증명하지 않죠. 오히려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화를 들고 나서 얼마나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관심이 없는가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들이 절벽에 밀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빠져나오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31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가버나움에 와서 안식이라는 것이 오자마자 안식일이 아니라 이게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안식일 중에 이제 말씀을 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그 습관에 따라 가르치고 계신데 귀신 들린 자가 베란간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꾸짖으사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오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이제 수많은 병자들이 오니까 일일이 안수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또 쫓으시고. 그러니까 오늘 이 뒤에 본문을 보면 베란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적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명에 대해서 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왔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을 마무리했어요. 아니 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나사렛에서 행하면 안 되나요? 굳이 꼭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굳이 안 해야 되나요? 굳이요. 좀 보여달라고 그럴 때 거기 귀신 좀 쫓아주고 나사렛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없나요? 가버나움만 귀신 들린 사람이 몰려있나요? 가버나움만 병자들이 몰려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사렛에도 분명히 병자들이 있을 것이고 나사렛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불러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치면 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눈앞에서 귀신이 나갔고 그 눈앞에서 병자가 고쳐진 걸 보면 대접받을 텐데, 여기 이 앞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황당하지 않아요? 4장 17절부터 보세요. 21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을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른다는 전제에서 이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이제 회당에 가서 늘 하신 대로 성경 그날 본문이 펴 있으니까, 자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라앉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책을 딱 덮으니까, 이제 오늘 내가 성경 본문 읽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는 것처럼 오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쳐다봤더니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지 다 주목하여 보았더라.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좀 황당하지 않아요? 주의 종에 대한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했다. 그래? 그럼 너희가 보여줘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좀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줘요.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꼬아요. 의사가 자기 병을 못 고치면 어떻게 용한 의사라고 하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엘리야를 보냈을 때 사르밧가브 하나만 그랬다. 엘리사를 보낼 때 나만 장군만 그랬다. 너희가 언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나 그런 자를 네가 대접한 적 있느냐. 그의 악함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서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소리지고 있으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그랬나? 시끄러워서? 말씀 전하는데 귀신이? 근데 왜 그 많은 또 장모의 열병은 또 왜 고치세요? 왜 수많은 병자들은 또 왜 고치세요? 가버나움만 사랑하시나? 나사렛 고향 땅을 돌아보기 싫으셨나? 우리 군대 갔다는 사람들 그잖아요. 자기가 제대한 군대를 향해서는 소변도 넣지 않는다고, 아주 거기는 끔찍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향 땅에서 3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지긋지긋하고 못돼 처먹었다고 느꼈나?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요 이렇게 행동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좀 보여주면 되지. 근데 예수님의 행적이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보여줄 때는 안 보여주고 하지 않을 때는 막 하시고 막 이런 행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보통 사람이면, 이야, 천재들은 하여튼 천재들은 약간 꼴통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보통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게 참 성경을 볼 때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항상 본질에 가깝고 그 이유가 명확하시고 그 행함이 사람이 보인다고 보인 게 아니라 그가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자의로 행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행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사렛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드러남이었고,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도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나사렛은 이렇게 했고 가버나움에서는 베란간 이런 수많은 귀신과 이렇게 수많은 병자와 이런 것을 하셨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부터 4절까지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여기 한적한다라고 하니까 어디 조용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황폐한 장소, 척박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척박하고 황폐한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 더 깊게 만나시려고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끈질게 만류했거든요. 만류하며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일을 위해 파송받았노라. 내가 온 이유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친 사건은 어떤 영적인 권능과 어떤 치유의 사역이라는 작은 사건을 넘어서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죠?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귀신을 쫓는 것으로, 어떤 때는 병자를 고친 것으로 뭘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오늘 주요 본문이죠. 그러면 왜 오늘 여기서는 왜 귀신을 쫓는 걸로, 왜 병자를 고치는 걸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드러났냐를 찾아야죠. 이걸 왜 그걸 찾지 않으면 어떤 우리가 오해를 받게 되면 이런 식의 오해를 하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 귀신이 나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을 고쳐야 돼. 거꾸로 말할게요. 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금 병자 많죠? 그죠? 지금 저도 병자예요. 저도 병자예요. 감기 걸리고 뭐하고 지금 저도 병자예요. 병 걸리면 귀신이 함께한다. 지금 귀신과 같이 설교하는 거 그러면 저는요. 그죠? 이런 식의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 들어오면 귀신이 나간다. 신앙이 들어오면 병이 나간다. 신앙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도대체 왜 귀신이 나가는 걸로 천국 복음이라는 걸 얘기했고 왜 병을 고치는 걸로 얘기했냐를 찾아야지. 단순하게 예수를 믿으면 병이 안 걸려, 예수를 믿으면 귀신의 장난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가 예수를 믿고 청년 때 1년 가까이 저는 귀신을 보고 살았거든요. 제가 DTLT하게 이야기하면 깜짝 놀래요. 1년 가까이를 거의 매일 귀신을 보고 살았어요, 저는요. 그러면 난 근데 예수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다고요. 귀신을 믿은 게 아니라.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가위를 눌려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병에 걸려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일이 꼬여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삶이 고난을 받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병을 쫓아냈다, 귀신을 고쳤다, 과연 그것이 천국 복음에 임하냐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이게 무엇냐를 우리가 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좀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강조하는 게. 자, 보세요. 4장. 일단 33절을 보세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있어가 미알료예요. 미알료니까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마 예배에 방해가 됐을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저기서 계속 소리 지르고 있으면 제가 웬만한 거 갖고 신경이 안 쓰지만 계속 지르면 신경이 쓰이겠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방해했겠어요. 그래서 근데 얘가 웃긴 게 뭐냐면 얘가 이 귀신이 미친놈이죠. 한마디로 쫓아내지도 않았는데 먼저 예수님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나사렛 예수요. 이건 그렇게 한탄하시 읽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야, 대단하죠? 우리의 고백이 귀신만도 못해요. 어떤 때는 귀신만도 못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려고 나오되 그 사람을 상하지 않지라. 자, 누가는 넘어뜨리고 나왔지만 마가는 어떻게 나왔냐면 경련을 일으키면서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거 방해할 목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면서 확 내동댕이 쳤는데 상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강조가 뭐냐면 이거예요. 35절에 꾸짖어예요. 꾸짖어. 자, 39절 보세요. 38절 39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나와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서 열병을 뭐라고요?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그러니까 병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41절 보세요.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뭐라고요? 꾸짖으시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여기도 꾸짖는 거예요. 물론 이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리 데리고 나오며 예수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시사 고치셨어요. 일일이 손을 얹는다. 손을 얹는다는 건 뭐냐면 안수하다는데, 이건 복수기 때문에 두 손을 얹는 거예요. 이 두 손을 얹는 건 어떤 거냐면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이 또 구약의 제물을 갖고 온 사람들이 안수를 할 때 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전가시킬 때, 그리고 그 제물이 될 때 하고, 레이기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죄를 확정시켜서 그를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모든 사람이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일일이 오는 사람들에게 그 안수는 예수님께서 죄를 전가시킨 게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이 그의 죄를 짊어지신 거게 되겠죠. 그러나 이 세 가지 꾸짖는다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이 그 장모의 고침은 마태는 다르게 번역해요. 마태는 굉장히 따뜻하게 이거를 설명해요. 자, 마태복음 8장 한번 가보세요. 8장 14절부터 17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다 그의 장모 열병으로 알아 누우신 걸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있는 자리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이 종의 이거를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하는데, 보세요. 자, 15절 보세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죠?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죠? 저도 이거는 해요. 병을 못 쫓을 뿐이지. 저도 저기 신방 가면 아파 있는 우리 성도 보면 손을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기도는 하죠. 다만 제가 한 기도가 병이 안 나갈 뿐이지 그냥 손을 잡고, 이건 따뜻함의 표현이잖아요. 손을 잡고 예수님이 손을 만지시고, 그죠? 그리고 귀신도 어떻게 쫓아내요? 귀신도 꾸짖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러니까 이 마태는 굉장히 어디에 강조점을 뒀냐면 예수님이 어떤 행동에 강조점을 둔 게 아니라 말씀의 성취 쪽에 강조점을 둔 거예요. 말씀의 성취.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손을 만지신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열병을 꾸짖는 데 강조점을 둔 거예요. 꾸짖은 거예요. 귀신도 꾸짖어요. 특히 귀신들은 잠잠히 시켜요. 아예 말도 못하게 했어요. 잠잠히 시켜 꾸짖고 쫓아내요. 누가는 지금 뭘 강조하는 거냐면 악한 영들과 질병에 대해 예수님의 끌려가는 그거에 대한 분노, 또 신적 권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왜요? 여러분, 죄된 세상이라는 건 이거예요. 죄된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 악한 영이 이 땅에 역사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끌어가는 게 죄된 세상이죠. 그게 죄된 세상. 그래서 어렵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죠? 이 땅을 살아가고 악한 영들에게 묶여 끌려가고 있는, 그리고 끌고 가고 있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리고 끌려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꾸짖고 쫓아내는 거예요. 영적 권세가 있는 거죠. 그분이 주권자라는 거죠. 질병은 뭐라고 그랬어요? 질병이라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간다는 뜻이죠. 엊그저께 청년 캠프에 가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화장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자들이 화장을 할 때마다 화장 거울에서 내가 얼마나 예쁜가를 보지 말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화장을 한다는 것은 피부가 썩어간다는 것이요, 피부가 썩어간다는 것은 부패한다는 것이요, 죽어간다는 뜻이다. 그건 너희가 죄인이라는 뜻이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었을 때는 화장할 필요가 없었다. 아주 탱탱했고 이뻤다. 너희가 이걸 지금 부패해가는 걸 회칠하고 있는 것이다. 할 때마다 주님, 나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예쁜가 아니라 이렇게 덮어야 그나마 사람다움을 유지하는, 저는 부패한 살결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했죠. 옛날에 비타민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건강식품을 많이 먹을 때마다 나는 굉장히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많이 처먹어야만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 죽어가고 있으니까.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거 먹고 나는 건강에 비타민이 뭐가 좋대, 그렇게 미친 소리 하지 말고, 그거 아니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사 맞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얼굴을 이렇게 가꿔야만이 탱탱해야 되는 너가 썩어가고 있는, 너의 본질을 좀 알라고 청년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질병이란 뭐예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몸이 부패하고 죽어가야 돼서 오는 과정 중에 하나죠. 과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다 죄와 연결된 사건이에요. 죄와, 이 죄된 세상과 연결된 사건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에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보여준 사건,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4장 21절 보세요. 18절 읽고 21절 읽을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라앉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왜? 예수가 오심으로, 예수가 오심으로 이 글이 응했다는 거예요. 이적의 행해서가 아니라, 이적의 문제가 아니라,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한 영들을 꾸짖어 쫓아내는 거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질병에 대해서 꾸짖는 거예요. 질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꾸짖는 거예요. 사람을 끌고 가는, 우리의 그 죄를 끌고 가고 그렇게 부패하며 죽게 만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주님이 꾸짖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천국복음, 죄에 끌려가지 않고, 악한 영에 끌려가지 않고, 병에 끌려가지 않는 바로 이 문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이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그죠? 나는 지금 아프고 있는데, 나는 고난받고 있는데, 나는 힘든데. 예수가 여러분에게 응했다는 뜻이 우리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가 응한 것보다 어디 가서 누가 요한 의사가 병 한 번 고쳐주는 게 훨씬 나아요. 어떤 목사님이 안수해서 낫는 게 훨씬 여러분에 더 감격적이에요. 예수가 내 삶에 응했다는 게 별로 없어요.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렇다면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당한 문제, 내가 당한 삶의 어려움은 뭡니까? 라고, 이것부터 고치십시오. 그럼 하겠습니다는 삶의 현실에 여러분은 끌려갈 뿐이지, 실제로는 예수가 응했다는 걸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할 때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만 구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 시제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걸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구원의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지금 예수를 더 아는 겁니다. 더 잘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왜 이 땅에서 어떤 걸 만드실까? 도대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크기가 무엇인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서 그걸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평화가 없을까 하는 완전한 평화, 이것은 언제예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됐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이 죄된 땅이 아니라 악한 영이 틈타지 않는 천국에 갔을 때, 그때는 뭐예요? 죄가 틈타지 못하고 병이 틈타지 못하고 눈물이 없는 완전한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살아갑니다. 그 구원의 과정을 살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속에 악한 영과 질병과 이것이 우리를 묶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꾸짖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죠? 해결했는데. 제가 청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부르던 찬송이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갔을 때, 이제 나눴을 때, 과거에 자기가 가장 힘들 때 불렀던 은혜 받은 노래가 뭐냐, 그래서 부르어서 한 게 있어요. 최성우 선교사님은 뭘 불렀냐면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주께 맡긴 나의 삶, 아시죠? 주께 맡긴 나의 삶 모르는 분 있죠? 청년들이 모르더라고 이거를요. 나중에 한번 그걸 불러야겠어요. 근데 저는 뭐였냐면, 여러분 오후 자유란 찬양 아세요? 알아요? 대부분 모르죠? 대부분 몰라요. 좋아요. 저는 이 찬양을 너무너무 부르고 다녔어요. 저는 두 가지 찬양을 부르고 다녔는데, 항상 두 가지 찬양을 부르고 다녔는데, 하나는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부르기로 하고, 그게 내가 부르기 어려울 때는 서창근 목사님을 세웠어. 오늘 서창근 목사님 세워서 부르기 하면 딱 좋은데 너무 잘 불러요. 그게 뭐냐면 오후 자유예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걸 얼마나 부른지 몰라요.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얽매죠. 삶의 고난이 얽매고, 삶의 문제가 얽매고, 악한 영들이 얽매고 나를 끌어가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들이 나를 얽매지만 그들이 나를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자유인이니까. 나는 죄종이 아니니까. 나는 악한 영이 끌려간 자가 아니니까. 난 질병으로 망할 자가 아니니까. 나는 본질적으로 비록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에게 끊어진 자요, 약한 영을 꾸짖어서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지 못하게 한 자요, 질병이 나를 아파도 병 때문에 마음이 낙담하고 끌려가지 않음을 하나님이 나를 회복된 자로 알려주셨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꾸짖어 몰아냈다고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악한 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질병이 안 걸린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묶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하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병 때문에 낙담하고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끌려가거나 그들이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왜? 나는 본질적으로 예수가 내 안에 한 그 일이, 오늘 이 일이 응해졌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온 순간 이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내 안에 어떤 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줬고, 눈먼 자에게 나를 주를 보는 눈을 뜨게 하셨고, 세상에 눌린 자에게서 나를 뭐예요? 자유롭게 하셨으니까. 주께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내 안에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응했단 말이에요. 응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어쩌지 못해요. 비록 얽매였지만, 비록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공격이 있지만, 이것으로 눌리거나 이것으로 끌려가지 않는, 내가 예수 안에서 이거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으로 만드셨으니까. 이해가 돼요? 오늘 이 일이 응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이 일이 오늘 너에게 응하여졌느니라. 응하여졌느니라. 너는 죄에 끌려가지 않는다. 너는 질병으로 망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말아요. 이 천국 복음이 너에게 응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이걸 갖게 하실까요? 왜 이 길을 걷게 하실까요, 여러분? 중국에 화타라는 명인이 있어요. 황제가 불러서 너가 당대 최고의 명인이자 너가 당대 최고의 의사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저보다 더 대단한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저의 큰형님이 제일 대단하고 둘째 형님이 그 다음 대단하고 저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 큰형님과 둘째는 드러나지 않고 유명하지 않고 왜 너만 이렇게 유명해졌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큰형님은 딱 사람을 보면 제가 저기 병이 걸리겠구나 그래서 아예 딱 그 자리에서 고쳐버립니다. 초장에 고쳐서 그것이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님은 병이 좀 이제 발병할 때 알려서 발병해서 고치니까 아주 사소한 병을 고쳤다고 생각해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력이 없어서 그게 중요한 병인지 아닌 병인지 모르다가 병이 완전히 발병하여 이게 심각하구나, 그때 고쳐서 제가 제일 유명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준 삶의 문제 빼고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 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그 감사가 여러분을 지금 감격시키고 살아가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 말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 말고 주께서 주신 거 아십니까? 초장에 주님이 너무 많이 은혜를 주시니까 모르죠, 주님의 위대함을. 좀 사소한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니까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게 여러분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고 계신지 모르고 있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자동차를 굴려야죠. 좀 문제를 일으켜야죠. 좀 기도 좀 시켜야죠. 좀 가슴앓이 좀 해야죠. 그렇게 해야 주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는구나. 여러분에게 준 질병이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손해가 되지 않는데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질병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고난입니다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하나님의 나라의 응함이 그걸 이루는데 방해도가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이 분명히 너에게 더 복으로 나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응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우리에게 더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그럴 때는요,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시험 그러면 뭐냐면 유혹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 나를 시험하세요 그래요?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험의 또 다른 말은 증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증명. 그렇지 않겠어요? 유혹이란 건 뭐냐면 내가 아직 마음이 확고부동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내가 믿음 안에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죠. 내가 이 마음이 확고부동하면 뭐가 돼요? 유혹이 안 들죠. 그럼 뭐예요?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악한 영의 공격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내 속에 임하신 예수를 내가 얼마큼 붙잡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라, 신앙이 허상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응하고 내가 예수를 붙잡고 샀냐를 그 시험이 그를 드러내게 한다니까요. 유익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이 4장 34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도 나와요. 잠잠하고. 자 41절 보세요.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시니 귀신들의 말하는 걸 허락지 않아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9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372쪽) 신약성경 찾았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너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니 어떻게 믿음 있는 자가 믿음의 삶이 없니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지식의 문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머리가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행동하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 불이 난 걸 안 왔는데 여기 있을 수는 없죠.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한 줄 아세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안 돼요. 진짜요? 성경을 읽은 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얼마나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줄 아세요? 스님들도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지식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리고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란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환난과 역경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역경과 환난이 올 때 나의 심지가 어딨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예수의 말씀이 응했는가? 난 예수의 뿌리를 둔가? 그것은 환난과 역경 속에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병 들고 이 땅에 살아갈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는 그 병 때문에 고난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헛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걸로 죽지 않음을 이 땅에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 뿌리가 있다. 똑같은 악한 영의 공격도 있고 삶의 문제를 겪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걸로 낙담하고 이걸로 속상하고 이걸로 무너지고 이걸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겠지만 우리는 아니란 걸 알고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예수가 응했다는 걸 아니까. 나는 본질적으로 자유인이니까. 비록 얽매이고 수많은 공격이 있어도 나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안에서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니까. 이 말씀이 응했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냥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오늘 너에게 임했다는 게 이런 것이다. 본질적으로 악한 영과 병을 꾸짖으시고 이 문제에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이 병과 악한 영에 꺾이지 않고 하나님이 끌어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선택받은 자임을 알려주신 사건이에요. 어떤 천사가 하늘에서 사람들이 주는 선물을 싸고 있더래요. 천국에 온 사람이 물어봤어요. 뭘 싸십니까? 행복을 싸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포장을 잘하는 거예요. 그 포장지는 뭐예요? 아, 고난이라는 포장지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 행복을 가지려면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어야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포장지를 여는 열쇠는 뭐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감사할 게 생겨야 감사가 되죠. 결혼을 시켜주고 대학에 들어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이 낫고 어떤 문제가 풀어질 때 우리는 감사하죠. 그러나 신앙은 감사가 결과가 아니라 감사가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은 결과지만 우리는 믿음입니다.
왜?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행복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간 걸 알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수많은 문제를 꺾이지 않고 만드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아셨습니까? 악한 영과 질병에서 하나님이 끊으셨습니다. 똑같은 걸 겪어도 여러분은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자유인입니다.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주어진 삶에 세상 사람과 다른 감사와 믿음과 고백의 삶을, 주 앞에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여러분, 주님 완전하십니다. 주님이 완전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 더 완전하게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걸 통해 완전히 주님이 더 우리를 보여줄 겁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겁니다. 주님, 내 안에 이루신 그 주님, 나에게 응하신 예수, 나에게 만든 천국의 복음, 그거 바라보고 쫓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처럼 보이는 것에 끌려가지 않고 나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가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을 세상과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